네, 공간 복음서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는 얘기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주로 마태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죠. 누가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동정녀에게서 났다는 얘기를, 물론 마태도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지만 그는 동정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는 성탄절이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죠.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 2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은 은혜가 이 세상에 나타난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동정녀의 탄생,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예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세상에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세상에 오신 날, 은혜가 나타난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욕심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회개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은 복음서에 나오는, 특히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은 모두 환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문제가 있고 뭔가가 부족해서 결국은 병이 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와 같은 환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하는 뭔가 열등감에 시달려 있는 그런 환자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 들어있는 환자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그런 환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그런 병에 걸리는지는 모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 때문일 수도 있고 환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유전일 수도 있고 후천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에서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게 네가 오늘의 너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통 속에 산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가 잘못해서, 또 뭐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부모가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그 교육을 잘못 받아서 생겨난 것이다. 혹은 환경이 나빠가지고 삐뚤어졌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상황이 너무 좋아서, 너무 배가 불러서, 너무 교만해져서 사람이 잘못되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그 인간은 모두가 다 환자와 같다. 치유받아야 할 환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환자가 되면 이 환자들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환자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환자는 먼저 자기 자신의 병을 먼저 고쳐야 하죠. 자기가 병이 고치고 그래서 건강해지고 병이 낫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없다.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자기 병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그 병에서 놓여나고 악한 영에서 풀려나야만, 그러기 전에는 결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결코 순수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을 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 친절이 순수할 수가 없지요. 그 이웃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뭐 열등감이나 우월감, 그 다 같은 건데, 그런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과 결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 마음 속이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수가 없어요.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 같으지만 사실은 위로해주고 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순수하게 상대방의 슬픔을 위로하고 순수하게 상대방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교만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골치 아픈데, 교만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무시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무시해요. 만나는 사람들을 다 무시해요. 멸시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다 제 잘난 맛에 사는데,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뭔데 네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싸움을 일으키죠. 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란 이 병이 낫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죄인의 상태로 있어가지고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웃을 괴롭히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가는 데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 평화를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죄인들이 들끓는 세상을 암흑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곳에서 사는 것이 너무 혼란스럽고 무섭고 불안하고 괴롭게 느낄 수밖에는 없어요. 죄인들로 들끓는 세상 안에서는, 왜냐하면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이다. 그런 얘기죠. 인간들은 이런 존재들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죄인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데, 그게 무슨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벌주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고 훈계를 하고 무슨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 죄가 많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걸로 필리핀에 그 대통령이 그 마약 중독, 마약을 하고 이러는 마약을 장사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런 게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범죄를 소탕하고 범죄를 척결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가끔씩 이렇게 과거에 들리는 말,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근데 그러면서 그 범죄를 척결하고 청산하면 세상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범죄를 척결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그래야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반 우리 인간들은 하고 있어요. 그 죄인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사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은 그거밖에 모르죠. 그 율법의 생각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껏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미국도 한때 지금부터 한 200년 150년 200년 전 얘기지만은 기독교가 계속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적이 있어요.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깨끗해야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주홍글 씨라는 이제 책이 그때 그런 걸 배경으로 나오죠. 인간의 위선을 이제 고발하는 그런 얘기죠. 사실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정죄해가지고 가슴에다가 이 어덜툴이라는 A자를 쓰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사람을 그 사람을 간음하게 만든 사람은 이제 목사가 자기 가슴 속에, 사람들이 모르는 자기 마음에 그 가슴 속에 A자를 새기고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을 그냥 마녀 사냥을 하고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그것을 돌을 던져서 죽이고 화형에 처하고 이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게 해야 세상이 깨끗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위 인간이 잘한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북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북한보다 못한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북한은 친일파를 청산한 나라이지만 대한민국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고 친일파들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써먹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제시대에 한자리 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자리를 하고 또 부자도 되고 이래가지고 그런 소위 말하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북한은 위대한 훌륭한 나라이지만 대한민국은 잘못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젊은이들이 거기 교육을 그렇게 받은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아주 사상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북한 김일성이라는 그 독재자죠. 그 사람은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친일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숙청한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를 숙청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숙청을 하지는 않았어요. 대대적인 숙청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모든 국민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그의 과거 때문에 발목이 붙잡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발목이 잡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면서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했었어요. 교회 장로님이셨죠.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세요. 우리 UMC, 예, 미국에 계실 때 UMC 우리 감리교 신자였고 한국에서 감리교 장로님이셨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은 은혜를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복음이 없이는 미국에서 시작한 이 자유민주주의 이 사상이 완성될 수 없어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사용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반일을 하셨어요. 그 현해탄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너희 여기는 못 들어온다. 이건 우리 선이다. 뭐 이러고서는 일본과의 수교를 하지 않고 일본을 적대시한다고 했어. 뭐 적대시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나라를 건국을 하려니까 아주 초창기에 어린 아이가 갓난아기 같은 그런 나라잖아요. 아무것도 세워진 게 없는 그런 그 어린 대한민국이 일본의 그 침략적인 그런 그 세력, 침략주의적인 그런 세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다시 먹힐까봐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한 결과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왔는가 하면 일본에 조총련이 생겼죠. 결국은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수교를 하지 않고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조총련이 생겨가지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래서 북한으로 가고 북한을 도와주고 이러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인간은 항상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잘한다고 하는 일은 반드시 그 어떤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과는 수교를 했지만 또 뭘 했는가 하면 제가 정확하게는 잘 자신이 없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방공법,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뭐 이런 걸 강하게 해가지고서는 6.25 이후에 북한 공산당의 지령을 받거나 공산당과 연결이 생길 수 있는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소위 뭐 공산당의 부역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요즘 뭐 한국 국회에서 부역자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공산당에게 부역한 사람들, 뭐 일본에게 부역한 사람들, 그거는 숙청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역자라는 말을 쓰면은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을 막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세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겁이 나는데, 근데 하여튼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그것을 강조했어요. 강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가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형이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어떤 집안 식구가 뭐 공산당이고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출세를 못하는 뭐 그런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뭐 벼슬길에 나갈 수가 없다. 소위 말 한자리 할 수가 없고 뭐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을 아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로 남아있어요.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그 뿌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무언가를 지키려면 무언가를 배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교회의 얘기예요. 사실은 성령이란 교회를 만드는 힘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은 용서할 수 없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나라를 지키려니까, 나라를 세우려니까 일본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니까 북한 공산주의자들, 그걸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니까 공산당과 관계된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들에게 그런 뭐 벌을 주고 어떻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교회를 지키려니까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뭐 이단이니 뭐 이런 세력들을 뭐 밀어내고 잘라내고 파문을 시키고 하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승만 박사가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은혜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여러분들 중에 좀 오해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뭐 내 식구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그 지나간 대통령들 중에 왜 대통령 얘기를 왜 해야 하는가? 인간이 죄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죄가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쭉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왕들, 뭐 다윗 왕이 어땠고, 뭐 여로보암이 어땠고, 르호보암이 어땠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반 국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뭐 잘못을 저질러 봤자 크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을 못 저질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어떤 악한 사람이 살인을 해봤자 그저 몇 명, 뭐 기껏해야 몇십 명에 불과해요. 그러나 나라의 지도자들은 살인을 했다 하면은 이거는 뭐 수백만 명, 막 이렇게 뭐 수천만 명도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스탈린이 그랬고, 모택동이가 그랬고, 무슨 뭐 다 뭐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라 그러지만 히틀러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 임금, 그들의 잘못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만큼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는 대통령이라 하는 그런 사람은 대통령의 책임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의 권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것들이 거기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국의 대통령 중에 제가 제일 문제가 많았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저는 대통령들 중에 누구도 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분도 역시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이 기독교가 사람을 잘못 기르면, 잘못 가르치면, 교회가 목사들이 제대로 설교를 못 해가지고 교인들을, 그 장로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에 아주 뿌리가 깊은 신앙이 독실한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기독교 화해에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인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분이에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은혜가 아니라 그분은 아모스를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집무실에다가 아모스서에 있는 공의를 물같이, 뭐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거든요.
구약이죠. 그 신약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맨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뭘 했는가 하면 뭐 다른 건 잘 몰라요.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뭔가 하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걸 떠들어댔어요. 역사를 바로 세운다. 자기가 뭔데 역사를 바로 세워요? 인간은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사는 내 삶의 한순간을 그것도 책임을 못 지는 존재예요.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전에 내 할아버지 내 조상 저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역사를 내가 무슨 재주로 바로 세워요? 근본적으로 그분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그런 교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뭘 만들어 버렸는가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뿌리를 흔들어 버렸어요. 대한민국의 그 근원을 그냥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이 아니고 무슨 하여튼 옛날 저쩌고 무슨 이게 독립하는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대한민국이 붕 떠버린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분이 그 일을 정말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분이 아주 잘못한 게 뭔가 하면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런 걸로 그 말대로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정의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전두환 대통령과 그 노태우 대통령이죠. 그 두 분을 아주 그냥 감옥에 보내고 처단을 했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한 거예요. 아주 왜 잘못한 것인가 하면 범죄를 척결한다고 해서 과거를 무슨 청산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게 청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척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어떤 세력을 없애버리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고 그거밖에는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걸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정말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미 판결이 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재판을 받으면 더 이상 두 번은 재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판결이 옳든 그러든 간에 최종 판결이 그렇게 났으면 그걸로 끝인데 그것조차 어겼어요. 그래서 저는 김영삼 대통령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 신처럼 군림을 하고 있고 역사 위에 군림을 하는 하나님처럼 저러고 있구나.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은 아주 줄다름을 쳐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은 잘못된 나라고 없어져야 할 나라고 세워지면 안 될 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되기 시작을 하고 그전 대통령들을 계속해서 처단하고 이게 이런 식의 혼란을 만든 장본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간은 과거는 처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위안부 문제를 지금도 떠들어대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잘못된 그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인간이 과거를 정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과거를 정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에게 저지른 악한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리하고 싶으냐고요? 그러면은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한테 이렇게 손에 끼키는 게 더 갚아라 저거 그래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정리 안 돼요. 계속 싸움이에요. 그렇게 하면 정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과거를 정리하는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인간은 용서함으로써만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과거를 내가 용서할 때 용서를 주고 받을 때 비로소 인간은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이렇게 굽실거리고 굴종하고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지금 주어진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왜냐? 오늘의 이 현실을 만드신 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껴안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싸 안아야 돼요.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부정부패를 없애고 싶으세요? 부정부패한 사람들을 처단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정부패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나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억울하고 손해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그런 걸 모두 묻어버리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미래가 열려요. 그래야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 인간을 잔인하게 벌 줌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인간들의, 죄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죄인을 벌 주는 방법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잔인해질 뿐이에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잔인해지는 그런 인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최후의 방법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아담보다 더 큰 죄를 가인이 짓고 가인보다 더 큰 죄를 그 후손들이 짓고 계속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요. 그래서는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주 싹 쓸어버렸어. 이 인간들 다 필요 없다, 이것들 다 없애버리자.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내가 인간을 벌주는 방법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뭔가 하면 최후의 방법이에요.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아무런 불평 없이, 아무런 원망 없이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는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의 십자가 위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함으로, 나를 희생함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임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내가 병들어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가 이런 거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과거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나가면 질질 끌려가지고 온 대한민국은,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나가려면은 몇백 년을 끌고 가야 되는, 발목이 물겨 계속 그거를 끌고 가야 되는,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계속 발목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네? 한국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거의 1000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사람들 다 제껴놓고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우리는 은혜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로서 감사하고 기뻐한다. 내가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이제 깨끗해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세상이 살만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뭐든지 하는 일이 다 선한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병자가 아니니까, 환자가 더 이상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게 환자로 뭐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슬퍼할 수 있고, 내가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는 그런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이 충만한 그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길래 저희를 사랑해 주시어서 만세전부터 저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는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은혜를 전하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